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말씀은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또 모세와 비교해서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12 제자들은 남아있게 되어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어서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좀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워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41절에서 59절 말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사고방식만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 즉 자기의 삶의 태도와 무엇으로 먹고 이해하고 따른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실제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먹는 1차원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생경하기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랍비를 통해서 율법을 배웁니다. 매번 회당에 가서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1차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먹어 이러면서 이제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성찬과 관련되어지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먹고 살면 그것이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시는 것을 아시고 너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스캔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스캔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정치나 이런 데서만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걸림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뭔가가 문제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슈화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개념을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뜻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또는 치욕적인 평판이나 소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식인종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2절에 인자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3절 말씀이 해석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좀 제가 헬라어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말과 좀 이렇게 반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라고 먼저 되어 있고요.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 즉 세상에 육신적인 삶을 줬는 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것은 성령이고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즉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율법 그리고 지킴이 그들에겐 생명이라고 여겼는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따르는 것 그리고 일차원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을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육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몸, 육체 이런 의미를 쓰고요. 그리고 사륵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륵스라는 말이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 또는 육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삶 이런 것을 바로 육이라고 번역하고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여전히 일차원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있다면 그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 자체가 성령이고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더 설왕설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또 육체적인 그 사륵스, 즉 세상적인 가치관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들은 예수 믿고 복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받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게 일차원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육을 쫓는 일, 사륵스를 쫓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영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가 어떤 것을 채우고 소유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도 끝없는 욕망이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채워지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일차원적인 어떤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이야기해버려서 사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 떠나가 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헬라어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로고스라는 말은
이방 세계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기원 또는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는 어떤 신적인 능력, 이런 개념이 원래 로고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그 신적인 기원,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 그 신의 개념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로고스를 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쓸 때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요. 여기에서 오늘 68절에는 주의 영생의 말씀, 로고스를 쓰지 않고요.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는 의미 뭐냐면,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할 때 그 말씀이란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전한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그 헤마,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왜 떠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믿고 알았다라고 할 때 이것이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한 번 알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믿으면 잘못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절에서 7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나를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내용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귀가 열려서 주의 그 영적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너무 많이 갔는데요. 기복주의로 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방 종교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를 알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떠나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게 하니까 집 사줄게 빨리 나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 시간이 되었는데 집을 안 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집 안 사주냐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런 아재 개그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교회조차도 그렇게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붙들고 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기복, 즉 물질의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보곤 따랐는데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먹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해서 떠났던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먹고 사는 그런 믿음의 자리, 오늘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원하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육적인 삶에서 멈춰있지 않고 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역사와 소망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삶의 방식에 멈춰 있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육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